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요,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때에도 우리의 생명호흡과 우리의 맥박을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밝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주께서 재촉해 주시며 이렇게 신령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과 주를 찬송하는 그 특권과 또 주께 예배하는 그 지극한 행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몽매한 저희들입니다마는 주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셨고 주 은혜 안에 주셨으며 주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생활 속에 또 내 사업 가운데서라도 제거해야 될 부분을 제거하고 버려야 될 것을 깨끗이 버리게 하시고 또 찾아야 할 것을 찾고 내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기울이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사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몽매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나 생각을 다 억제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소원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소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뜻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안들 무엇을 알며 우리가 행하여 왔던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아없는 것은 우리에게 향한 주의 뜻을 알고 기뻐하며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항상 자유함과 찬송과 감격이 충만한 그런 생으로 주를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 이 교회를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가 충만함으로 주를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가정에, 사업에,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에 접하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열리고 구원을 받고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사탄광과 사욕과 당리당략이나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그리고 모든 지역적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며 신뢰하고 따라가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그리고 부여하기보다는 언제나 성실하게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한 마음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고난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어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당연히 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수험생들 시험을 보기 위하여 하루 남은 시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평소에 수고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는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이사야 2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오늘은 15절로부터 25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이사야 22장 15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그 국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내가 나 여호와 너를 단단히 너를 같이 결박해 던지소. 정령이 너를 맡아 싸서 공같이 장밖에 건지리라. 주인의 집에서 수치를 끼치는 내가 내 이곳에 죽겠고 내 영광이 내 수레로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위에서 낮추고 그 나를 난 열기야의 아들 내 옷을 베어 입히고 그 띠를 힘께 하고 정권을 그에게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니 그가 열면 받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의 집의 영광에 모조하여 될 것이다.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곧 종지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림이 물건이 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을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아주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쉽게 쳐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위하고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쳐서 마지막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친 다음에 이제 쳐들어오는, 그래야만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루살렘만이 유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많은 도시를 산헤립이 다 공격을 했고 다 무너뜨렸어요. 다 항복을 했어요. 그동안에 거기에 있는 방백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산헤립 편에 붙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산헤립이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 나라가 아주 혼란해지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가운데 있는 방백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배신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배신해서 도망가다가 포로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바로 이런 때에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봅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마는 히스기야 왕과 그 몇 사람 외에는 그러한 신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나라가 흩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 국고를 맡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많은 그 재산을 다 맡아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하스 왕 때부터 여기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 지금 엄연히 왕이지만은 아마 그의 권세는 왕에게 비길 만큼 버금갈 만큼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비유에 말하기를 벽에 박힌 단단한 못과 같다 그랬어요. 예? 못을 벽에다가 단단하게 박아놓으면 이게 빠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의 권세는 절대적이었어요. 히스기야 왕과 겨눌 만큼 그의 세력은 컸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묘시를 봤어요. 나는 이렇게 영광을 누릴 것이고 묘시를 봤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그들은 묘를 이제 조상의 묘에다가 굴이니까 동안 굴을 파놓고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아들,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계속 거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어느 시간에 가서 조상보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세가 생기면은 새로 묘지를 파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조상들의 뒤를 따라서 거기에 묻히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 묘를 파요. 이제부터 내가 시작이에요. 내 자손들이 줄줄이 그 이제 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좋은 묘실까지 파놨어요. 나와 내 후손들은 대대로 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큰 권세를 누렸는데 이 사람이 반역자였어요. 이 사람이 아수르 왕과 내통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수르 왕과 비밀로 내통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히스기야 왕은 몰랐어요.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셈나를 지적합니다. 그 권세 당당한 사람. 생각하면 이렇게 지적했다가 셈나가 호령을 하면은 이사야는 당장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는 말합니다. 국고를 맡고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이사야가 호령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 또 히스기야 왕궁 안에 있는 숨어있는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분위기를 불신앙적으로 끌고 가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부정부패하는 건 물론이고 그 정권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 재무부 장관 되는 이 권세, 당시의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을 지적합니다. 이 사람을 거기서 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왕국에 있는 악의 근원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주 생각하면 극히 사사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런 이 사사로운 일 같으나 이 속에 있는 악을, 이 히스기야 왕궁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또 히스기야마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되게 되고 그 왕 나라의 일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신앙은 좋은 분이요. 역사를 적으로 볼 것 같으면 신앙은 좋은 분이나 나라 일은 잘하지 못해서요. 이 뒤에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런 사람 때문이어야 돼요. 나라의 일은 왕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배역자가 있고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틀고 돌아가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예? 이 왕궁 안에 반역자가 있었고 아스루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고 어느 땅인가는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를 제거합니다. 이 사람을 제거하고 왕국에 있는 우선 그 정치가들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이 아스루 왕 다니림의 그 협박장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고독하게.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고독하게 혼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8명이나 되는 많은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주는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시 이제 히스기야의 명예가 높아지고 권세가 커지면서 나라가 평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히스기야 왕궁에 그 왕궁에 셈나와 같은 악한 자가 거기에 뿌리박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갔을 때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 듣고 구경을 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갈 때에는 거기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 잘 아는데 루이 14세가 지은 베르사유 궁전이지 않습니까? 궁전이 얼마나 크고 굉장합니까? 그건 아주 세계적인 그런 큰 궁전을 옛날에 그렇게 지었었는 화려한 지금 구경거리인데 그 짓게 된 동기가 너무 재밌어요. 어느 날 루이 14세가 자기 재상이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이 말대로 셈나 같은 재무부 장관이에요. 아주 수십 년 동안을 계속해서 재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의 저 변두리에다가 제 저택을 하나 지었습니다. 잘 지었고 왕을 위해서 방을 하나 또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을 입주식, 저걸로 말하면 우리 말하면 헌당식이죠. 입주식을 하겠는데 왕께서 친히 오셔서 해주시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자 갔어요. 제가 그걸 가봤다 그 말입니다. 그 재상이 지었던 집, 그걸 아주 궁전처럼 지었고요. 그걸 제가 돌아보면서 아주 앞으로 예배당을 지면 어떻게 지어야 되겠나 하는 구상할 때에 거기서 많은 생각을 얻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리고는 얇은 정원을 만들어 놓고 뭐 굉장하게 하고 그 집을 밖을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연못을 팠어요. 그리고 물을 대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 집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호수 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뺑 돌아서 인공호수를 만들고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 다리를 놓아서 사방에서 들어가도록 희한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넓은 데다가 이래 놓고서는 제일 좋은 방 하나를 찾고 놓고 거기다가 임금님을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데도 임금님을 위해서 거기다가 방을 잘 해놓고 그것도 벽에다가는 나폴레온 그림까지 그려놨더라고요. 큰 초상화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왕을 모셨는데
왕이 가서 하나 딱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놈, 너 이 돈 다 어디서 났냐? 그렇잖아요. 너 이 돈 다 어디서 났냐? 그날 화가 나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재상을 죽여버려요. 목을 칩니다. 그 재판하는 장면을 밀랍으로 만들어서 그 지하실에 쭉 만들어 놨는데 희한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몰수하고 말았죠. 그 집을. 이건 주인 없는 집이 됐는데 그때 아주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거기 갖다 놓았던 그 밥그릇 뭐 이런 냄비 뭐 혹은 그 부엌에서 쓰는 그릇들까지 그대로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써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 루이 14세가 이렇게 해서 궁에 돌아와 가지고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것보다 몇 배 더 큰 궁을 지어야겠다. 그건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그 베르사유에 궁전 지어놓고 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해한, 나 망하는 거 보았으면 저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셈나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의 왕, 그 전 왕세 때부터 재상으로 있으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고 온 나라를 자기가 다 호령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이 반역자요,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로 궁전 분위기, 나라 분위기가 전부 불신앙적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셈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제거하는 겁니다. 내가 묘실을 받느냐? 내 묘실에 내가 묻히지 못한다 그거예요. 너 묘실 왜 쓸데없는 걸 준비했느냐?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상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서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묘실에 장애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비참하게 죽어버릴 것을 말했고, 그리고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젊은 학생으로부터 앞으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기 자서전, 자기 소개를 하는 글을 하나 써서 보내세요. 그거 보고 내가 좀 놀란 건 뭐냐면 자기의 출생과 성장 과정 이렇게 써야 될 것인데 그걸 뭐라고 썼는가 하니 나의 탄생과 성장 그래서 써요. 그래서 그리고 그건 또 하는데요. 자기 정체하고는 나는 하나님의 공주 그랬더라고요. 공주병에 깊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의 권세가 영영이 오래갈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셈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오래오래 후손에까지 물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의롭게 서고 진실하게 서는 데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직위에서 낮추고 그리고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바꾸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적 엘리야김 그 자체가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이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궁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밖에는 지금 아수르 왕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궁전 안에서 히스기야
왕의 궁전 안에서 이사야가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전 안에 있는 악을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옵시다. 아마도 그랬겠죠. 히스기야가 깜짝 놀랐겠죠. 이런 무서운 사람이 여기 있었나? 이런 사람이 그래, 아수르 왕하고 내통하고 있었나? 이런 사람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정치를 했다든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바로 그 시간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협박장을 손에 들고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과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의지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 다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이제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엘리야김에게 권세를 주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제 권세를 받게 되면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주 높은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이런 개혁, 이런 것이 있은 후에 이 나라는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